역대하 2장에 있는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이제 마음에 먹고 그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한 때가 언제지요? 우리는 1장에서 우리 말씀을 보았듯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그 모든 악과 죄를 정결케 하고 난 이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 사인으로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성전 건축하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잡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 제일 우선 과제가 뭐였냐면 그 땅을 정결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에 말씀 보니까 모든 회중과 함께 모여서 이제 모든 악은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1000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난 이후임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4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성전 건축,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일에 있어서는 신명기 12장 5절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명한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오늘 4절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이 모든 하나님께 분향하고 제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그 앞 정해두신 그곳에서 자기가 행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곳은 어느 곳입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지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곳은 정말 하나님이 정해두신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시험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일평생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는 그런 시험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이삭을 하나님이 정한 산, 이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거든요. 바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오늘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모리아 산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정한 그 산으로 명명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천막을 치면서 광야를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정한 이 성막 가운데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이 성막이 블레셋에 의해서 이제 산산이 흩어졌지요. 엘리 제사장의 불의함을 통함으로 말미암아 법궤는 기라리아 아니므로, 그리고 이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회막은 기브온으로 옮겨지는 그런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기까지 하나님의 법궤와 그리고 이 성막, 이것이 분리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점령당해서 70여 년 동안은 정말 이 성막이 실로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 그 시작할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 48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이 480년 동안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지만 성전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정한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지정한 이 희생과 번제와 하나님 인정한 그 장소가 이제 이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지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왜 하나님께서 다윗 너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지요? 너는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자정한 것은 아무리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내 마음에 합한다 할지라도 불의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성전 지을 이 땅을, 또 이스라엘 나라를, 그 악을 거기서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희생의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정함으로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예루살렘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임을 이제 증거하고 상징하는 곳이 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은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면 2절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요. 보니까 짐꾼이 7만 명, 돌 뜨는 자가 8만 명, 감독하는 자가 3,600명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17절에서 18절 보면 다윗이 이미도 이 사람들을 조사해 놨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의 사람이 15만 3,600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분리해서 7만 명은 짐꾼으로, 그리고 8만 명은 산에서 돌을 다듬고 돌을 뜨는 자로, 그리고 이 3,600명은 그들 중에 관리자로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보면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그 안에서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들을 이제 두로에다 보내서 이 두로에서 이 백향목과 장나무와 백단목을 이제 캐면 그것을 나르는데 감독하게 하는 감독으로 이 3만 명을 두었어요. 그래서 이들 3만 명을 어떻게 활용했냐면 한 달에 10,000명씩 그 두로에 가서 함께 일하게 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2달을 집에 머물고 다시 한 달을 가서 일하고 이런 식으로 그들의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얘기했지만 이 솔로몬 성전은요, 성막에 2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큰 성전이 아니에요. 기껏해야 한 30m 그 성소가, 물론 낭실이니 뭐니 다 하면 좀 길겠지만은 이 성소 자체로는요 그렇게 크지 않는 성소예요. 기껏해야 30m 되는 그 성소요. 그 성소를 짓는데 한 7년 정도에 이 담꾼 15만 명을 세워서 7년 동안 일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일이 늦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 성전 짓는데 그 시간들을 얼마나 천천히 하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무리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무리하게.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에게 일하는 사람들이 불만 없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을 여유롭게 쉬게 하였다는 것이지. 이게 솔로몬의 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불편 있고 불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모두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봐요. 다윗이 그 선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릴 때 이 백성들을 기쁘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자기들의 은금들을 백성들과 그 지파장들과 그리고 군대장들과 그리고 왕의 신하들이 함께 기쁜 마음 들이지 않았어요. 이것을 솔로몬이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리하지 않게 정말로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이 기쁨이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 없게 만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이 준비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솔로몬은요, 이 성전을 위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죠? 두로왕 히람의 그 도움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기 안에는 다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면 백향목이 필요하잖아요. 그 잣나무들이나 좋은 백단목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두로왕 히람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히람이 다윗과의 좋은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오늘 히람이요 기꺼이 이 솔로몬에게 그 요구한 사항을 다 들어주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다윗의 왕을 통해서 세운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다 도와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방법까지 얘기해줘요. 자, 땅으로 저 두로에서 이 벌목의 나무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참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이 뗏목을 가지고 욥바까지 옮겨주고 그 욥바에서 그 나무들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꺼이 주고요. 솔로몬이 이제 이 히람 왕이 요구한 대로 2만 고루의 보리, 그리고 밀, 그리고 이제 기름, 이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그렇게 달라는 그 양을 채워줘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충분히 주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44톤 정도 되고요. 이 맑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제 식용유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매년 44kg를 이제 거기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더욱이 히람이 이렇게 솔로몬의 이야기를 기쁘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왕이 그 모든 기반을 만들어 놓았어요. 다윗 왕이. 이 다윗과 히람이 각과적이 된 그 동기를 보면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에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잖아요. 쫓겨다니는 신세에서. 그래서 사울이 죽으면서 명실상부 헤브론에서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나라 그 중앙에 어느 땅이 있었냐면 이 예루살렘에 여부수 족속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부족이 얼마나 강대한지, 이 족속이 이 가나안의 7족속 중에서 계속 남아있는 그 족속이 여부수 족속이에요. 그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세대를 지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왔고 그리고 사사 시대를 지나고 사울 왕이 있고 또 블레셋이 안디까지 있는데 이 여부수 이 예루살렘만큼은 점령할 수 없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것을 점령하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사무엘 5장 말씀 보면 이들이 뭐라 얘기하냐, 우리 군대가 맹인이고 이 다리 절른 자들, 이 절름발이라도 너네 군대를 다 막을 수 있어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부수 족속은 아주 강성한 족속이었던 거예요. 다른 나라를 침범하거나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일은 없어도 오늘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이 여부수 족속은 아주 강한 족속이었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는 족속이었던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있으니까 히람이 이 여부수 사람들이 점령당한 것을 보고 사절단을 보내면서 뭐라는, 내가 백항목을 줄 테니까 당신 왕국을 지십시오. 그래서 다윗성을 진 거예요. 다윗성을 진 거예요. 이 히람과 다윗이 이렇게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두로와 시도는 다윗의 정복 사업에서 협력자가 되어서 그 정복 사업에서 정복당하는 자가 아니라 협력의 평화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늘 이 솔로몬은 이것을 한 거예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히람과 이 두로의 관계를 두고, 그리고 그들이 보세요, 종으로서 노예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제목을 주어서 짓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관계, 주종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의 관계에서 이 두로와 시돈의 이 백항목을, 이 잣나무를, 백단목을 가져와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다윗이 하신 일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바로 이런 일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방인 두로와 시돈, 이 사람들도 보세요, 이게 우상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를 두려워해요? 다윗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윗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피로 점령한 땅에서 가져오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자발적인 굴복과 자발적인 복종에 의해서 온 그들의 재료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을 한 거지요. 우리 아버지가 다윗이 한 일과 다윗이 왜 그들과 평화, 또 히람 왕이 정말로 자기 아버지를 인정해서 순수하게, 그러니까 오늘 히람 왕이 솔로몬이 편지를 받고 그렇다고 다윗을 찬양하면서 좋은 아들 뒀다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성전을 짓는데 최대한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금은동철 그리고 이 옷감 이런 것을 잘 아는 게 당신 나라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보내달라니까 이 히람이 뭐라 합니까? 맞다, 단지파의 사람 후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시도 사람이지만 그 부인은 단진영에 사는 납달리 사람이거든요. 가부의 아들 후람인데 이 사람이 그런 재주가 있다. 그래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식양대로 이들이 함께 짓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이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돼요? 이런 부작용이 없어야 돼요. 불만 있는 요소, 악의 요소를 다 하고요. 벽돌 한 장이라도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방인도 기뻐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만약에 여러분 교회당, 그런 교회당을 지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안 진다면 여러분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세상에 어떤 건물밖에 더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솔로몬은 보세요. 땅에서는 악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웃의 사람, 평화를 맺은 사람, 가장 좋은 그곳에 피가 묻지 않고 전쟁으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복속민이 아니라 자발적인 그 이방인을 통해서 성전 짓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솔로몬 성전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성전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영원한 성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거 완전한 성전. 이 완전한 성전이 어느 성전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님이 가는 성전 아닙니까? 여러분의 성전을 이 솔로몬처럼 그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온 영과 혼이 보존되는 거룩한 성전을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이요, 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주님 날아가는 거예요. 깨끗하기 때문에 주님 날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가기 때문에 천사장이 나팔소리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잠자던 우리 몸이 이 땅으로 돌아가도 그 원소, 그 DNA는 갖고 있잖아요. 그 음성이 우리 섬기는 하나님, 그 섬김에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서 부활하는 거고요. 땅에 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 있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휴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지만 이 죄악의 세상 아닙니까? 그렇지만 성령님과 함께 그분을 위해서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 걸어가면 이 솔로몬이 이 성전 짓기에 온전하게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한 그런 일들이 바라고요. 더욱이 또 이 솔로몬 성전 질 때 히람과 같은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영적인 동역자, 참 하나님 뜻에 맞아야 돼요. 이 동역자는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런 사람 참 찾기 힘들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거룩하고 하나님 뜻에 맞고 불평 불만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든지 드려도 감사할 밖에 없는 그런 동역자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성전이 온전히 지어지고 여러분의 성전이 깨끗하게 지어져서 그리고 그 관리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래 복된 약속과 언약과 준비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여러분이 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우리 공중에 불로 받아서 주님과 함께 찬찬 거룩한 영적인 성전, 주님이 왕으로 모시는 그 성전 관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에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거룩한 땅에서 깨끗함 속에서 하나님이 지정하고 약속한 뜻을 이루어내는 그 솔로몬이었고요. 또 히람 같은 좋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의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또 히람 같은 이런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우리 마음에 악이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로 보존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미국을 위해서, 한국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